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힘은 아마 중력도, 자기력도 아닐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깃들어 있는 인과의 힘일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왜 어떤 사람은 평생 험난한 길을 걷고 또 어떤 사람은 순탄한 길을 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어떤 노력은 금세 결실을 맺는데 또 어떤 노력은 좀처럼 보답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답은 부처님께서 약 2500년 전 이미 밝혀주신 진리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분주해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아주 정밀한 질서가 숨어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질서는 바로 인과의 연속성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신비로운 작용이죠. 이것은 단순히 선에는 선한 결과, 악에는 악한 결과가 따른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기구도 복잡한 원리이며 우리의 운명까지 좌우합니다. 이 인과의 연속성을 더 깊이 파헤쳐보면 우리 삶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실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법칙을 아는 목적은 단순히 어차피 정해진 거니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무수한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혹시 마음속에 뭔가 울림이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보세요. 그 말 한마디가 수많은 수행자들과 이어지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과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통찰하신 근본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 고요한 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뿐 아니라 만유가 돌아가는 법칙을 투명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래된 경전인 아함경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며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모든 현상이 서로 기대어 존재하고 원인과 결과로 이어져 있다는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라고 부르셨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과의 연속성이 바로 이 연기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과의 연속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안한 존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같은 수행을 하는 분들 중에는 빨리 깨닫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랜 시간 고된 수행을 해도 쉽지 않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을 데리고 겐지스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떠 있는 두 낙엽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죠. 보아라, 저 두 낙엽은 보기엔 물결에 떠밀려가는 것 같지만 사실 서로 다른 자취를 따라 흘러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과거에 있던 위치도 다르고 겪어온 물살도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도 차이가 생긴다. 중생의 수행도 이와 같아서 과거 생에서 쌓아온 것들이 서로 달라서 지금 받는 결과도 다르게 드러나는 법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 인과 연속성의 개념은 더욱 깊이 있게 다듬어졌습니다. 대승불교가 일어났을 때 화엄경에서는 이 사상을 한층 더 확장하여 한 생각 속에 무량한 세계가 있고 그 무량한 세계 안에는 무수히 많은 중생이 있으며 그 안에는 무수한 업이 있고 거기서 또 무수한 결과가 이어진다고 설했습니다. 이는 인과의 연속성이 얼마나 방대하고 깊은지를 보여주며 보통 사람의 상식을 훌쩍 넘어서는 규모임을 말해줍니다. 중국의 전래된 불교는 현지 문화와 만나 독특한 이해를 형성했습니다. 당나라 시기에 높은 스님이었던 현장이 기록한 대당서였기에는 인도 승려들이 업과 인과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명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선종의 육조 해능 대사는 직관적인 깨달음의 관점에서 인과를 풀어냈습니다. 과거의 인을 알고 싶으면 지금 받는 결과를 보면 되고
미래의 결과를 알고 싶으면 지금 하는 행동을 보라라는 간결한 말 속에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도 인과의 연속성은 수행의 핵심입니다. 닉마파의 조사이신 연화생 대사는 인과를 믿지 않는 자는 불자의 길에 들었다고 할 수 없다라고 했을 정도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12연기의 과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중생이 어떻게 인과의 사슬 안에서 끊임없이 윤회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과의 연속성은 여전히 빛나는 지혜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통찰이 됩니다. 양자 얽힘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도 놀랍게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과 어쩌면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인과의 연속성은 불교 지혜의 중심에 서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무수한 수행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과 세계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 말, 그리고 행동이 우리의 운명과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과의 연속성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먼저 원인 인과 결과 과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는 눈에 보이는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의도까지도 포함합니다. 아주 작은 생각 하나가 뿌려진 씨앗이라면 그 생각을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물을 주는 일. 그리고 외부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햇빛과 흙에 해당합니다. 이 요소들이 합쳐져 결국 어떤 결실, 즉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가령 누군가를 심하게 질투하는 마음이 살짝 스치고 지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마음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마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질투라는 씨앗을 그대로 방치하면 언젠가는 말로, 행동으로 표출되고 결국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단절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인에서 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반대로 질투가 싹트기 시작했을 때 바로 알아차리고 지혜와 자비로 바꿔낼 수 있다면 그 부정적인 씨앗은 더는 자라나지 못합니다. 연속성이란 이 모든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동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한번 나타나면 곧바로 새로운 원인이 되어 미래로 이어지죠. 마치 도미노가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는 업력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는 인과의 연속성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업은 행동을 뜻하지만 단순히 육체적인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도와 선택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우리 의식에 흔적을 남겨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은 우리의 사고방식, 감정 반응, 삶의 경험까지도 좌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저 외적 행위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의식 깊은 곳에는 거짓말을 쉽게 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패턴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런 업은 결국 인간관계와 사회적 신뢰, 더 나아가 내면의 평온까지 뒤흔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업에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업의 필연성입니다.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은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업의 증대성으로 작은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듯이 사소한 행동도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업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번 생겨난 업은 특정 조건을 만나거나 소멸될 때까지 우리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비록 업이 일정한 관성을 갖고 미래에 영향을 주지만 우리는 바른 생각과 수행을 통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불교에서는 12연기를 통해 생명의 흐름을 정밀하게 설명합니다. 무명에서부터 행이 일어나고, 행이 식을 일으키며, 식이 명색을 일으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결국 늙음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중생이 어떻게 윤회하는지를 단계별로 나타낸 것이죠. 하지만 이 사슬은 어느 한 지점에서라도 지혜로 깨닫고 멈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무명을 알아차리고 걷어내면 전체 흐름이 와해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 인과관계가 복잡한데, 과연 내가 어떤 업을 지었고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 전부 알 수 있을까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일반인이 모든 인과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우리 호흡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듯 보이지 않는 여러 인과가 삶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과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현재의 마음이 바로 미래의 결과를 낳는 씨앗이니까요. 그리고 바른 마음 챙김으로 현재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면 미래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과의 연속성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중생들, 그리고 우주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대한 그물망이기도 합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한 송이 꽃 속에도 하나의 세계가 있고, 한 잎사귀 안에도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비유가 바로 이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한 개체의 업은 전체의 업에, 전체의 업은 다시 개체의 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그물과도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태종의 일념삼천 사상에서는 한 생각 안에 삼천 세계가 깃들어 있고 그 삼천 세계 안에 다시 무수한 세계가 펼쳐진다고 말합니다. 인과의 연속성은 선형적인 흐름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맞물려 있는 거대한 망처럼 작동합니다. 선종 공안에도 이런 인과의 복잡성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 백장선사는 매일 설법을 마치면 어김없이 찾아와 법문을 듣는 노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노인은 자신이 전생에 자비로운 법사였는데 인과에 대한 질문을 잘못 답변한 업보로 무려 500생을 여우로 태어났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큰 수행자는 인과에 떨어집니까? 하고 묻습니다. 백장이 인과에 빠지지 않는다 불매인과라고 대답하자 노인은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고 여우의 몸을 벗어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인과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은 인과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인과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인과가 실제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보되 더 이상 여기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의 경지를 뜻합니다. 불교의 여러 종파들은 인과의 연속성을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고 강조합니다. 소승불교에서는 개인이 지은 업을 어떻게 소멸하고 깨달음을 얻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계율을 지키고 계속 수행함으로써 업장 업의 장애를 정화할 수 있다고 보죠. 대승불교에서는 자비심, 즉 보리심으로 행하는 이타적 행동이 업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존재를 돕는 것이야말로 더 큰 선업을 쌓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관상이나 기맥과 명점 수행 등을 통해 에너지 차원에서 업을 전환하고 정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업이 단지 마음뿐 아니라 미묘한 에너지와도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한편 정토종에서는 아미타불에 대한 믿음과 연불로서 서방 정토에 태어나는 길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인과 법칙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아미타불을 믿고 연불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아미타불의 인도라는 조건이 결과로 이어져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바로 인과의 연속성을 숙명론으로 여기는 시선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전생에 뭘 잘못했기 때문이니 어쩔 수 없어라거나 이미 정해진 운명비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가 말하는 인과와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불교는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행동이 미래의 업을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유식론에서 말하는 종자 현행 훈종자라는 개념, 즉 씨앗 종자 이 나타나 현행 다시 의식 속을 물들이고 훈, 또 새로운 씨앗을 만든다는 순환 구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미 뿌려진 씨앗도 있지만 새로 심을 씨앗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불교는 여러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업을 바꾸고 인과를 선한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참회입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업의 영향이 누그러진다고 봅니다. 대지도론에서도 처음에는 악업을 지었으나 나중에 깊이 뉘우치면 비록 업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선한 마음이 더 커진다라고 합니다. 둘째, 꾸준한 수행입니다. 명상, 염불, 진언 등을 통해 마음을 맑히고 부정적인 업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밭을 갈아엎고 잡초를 뽑는 작업과 같아서 선업의 씨앗이 더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선행을 쌓는 것입니다. 작더라도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고 좋은 말 한마디라도 전하면서 선업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관찰하면 불필요한 업을 덜 만들 수 있습니다. 불 속에 손을 대면 뜨겁다고 깨닫는 것처럼 업이 어떻게 발생하고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몸소 인지하게 되는 거죠. 흥미롭게도 현대 심리학도 이런 불교의 지혜를 뒷받침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생각의 틀을 바꾸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또 마음 챙김 명상이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자기 통제력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전환 역시 이런 측면에서 유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인과의 연속성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불교는 우리가 인과의 원리를 철저히 알아차리고 더 이상 욕망과 집착에 휘둘리지 않게 되면 결국 인과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이 법칙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통달하여 자유로워지는 것이 열반의 경지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중력의 원리를 안 사람이 그 힘을 역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하여 하늘을 날 수 있게 된 것과 비슷합니다. 인과의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고 미혹되지 않으면 생사윤회 자체가 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과의 연속성을 알았다면 이제 중요한 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이건 결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 매일을 새롭게 바꿔놓을 실천적 도구이기도 합니다. 먼저, 매일 잠시라도 마음을 고요히 살피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화나거나 질투나거나 욕심이 있는 순간 곧바로 행동하지 말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라지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 자체로 감정의 힘이 줄어들고 나쁜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무언가 중요한 선택을 하기 전에 이 행동이 나와 다른 이에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달려들었다가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작은 거짓말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은 편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게 되면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나 시련에 부딪혔을 때 그저 운이 없다고 탓하기보다는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 그리고 나는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런 성찰이 있을 때 똑같은 어려움도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작더라도 날마다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거나 주변 사람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사소한 선업이 모여 커다란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날마다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의 무대가 훨씬 밝아지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선한 의도를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인과는 벌을 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지? 하고 자책하거나
세상이 왜 이래? 하고 분노하기보다는 이 과정에서 내가 얻고 배울 수 있는 건 뭘까? 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인과의 본질을 제대로 활용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지혜는 불자가 아니어도 누구에게나 유용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고 또 그 현실이 다시 내 마음에 영향을 주는지 깨닫는다면 삶을 훨씬 주체적이고 평화롭게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이 담긴 법구경에도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그 행동을 이끌며 마음이 그것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말과 행동도 맑아지고 그 결과로 찾아오는 평온도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과의 연속성이 나타내는 본질적인 진실입니다. 물질적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일수록 인과의 연속성이라는 오래된 가르침은 그 진가를 더 바랍니다. 진정한 본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깊이와 다른 존재와 맺는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진정한 성공도 겉으로 드러나는 업적보다는 내면의 평온과 생명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나는 어떤 씨앗을 뿌리며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까?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런 자각과 선택의 힘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인과의 연속성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주도적으로 삶을 창조하도록 돕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이 말씀이 작은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큰 인연이 된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주변에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작은 선행 하나가 또 다른 인연을 만나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뿌린 이 작은 씨앗이 언젠가 상상도 못할 아름다운 열매로 돌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과의 연속성은 결코 헛되지 않으니까요. 모두가 부디 지혜롭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